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7절 말씀. 근데 이 본문을 문맥에 따라 구분한다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절에서 32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33절에서 3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먼저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살펴보면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제자들에게만 따로 말씀하신다고 알려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제자들에게만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려고 했던 그 말씀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내용인지 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직 제자들만 그 내용을 알기 원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실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장차 당하실 고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어떤 기조현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감히 누가 예수님을 해야 한단 말인가? 감히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겪는 이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해를 입으시거나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실 만한 상황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당할 거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왜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자들이 쉽게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쉬운 장면은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이해하지 못했는데 질문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은 알아들으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그때 어떻게 해요? 뭐라고? 다시 한번 되맞죠. 뭐라고 말하는 거야? 무슨 뜻인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우린 되묻기 마련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자연스럽게 그게 왜 그런가요? 하고 물어야 되는 물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것을 묻지 않았던 걸까?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심각한 말씀 하시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으면 그 말씀을 알려고 물어야 되는데 왜 제자들은 묻지 않았던 걸까? 왜 묻지 않았던 걸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 묻지 않았던 걸까? 그래서 막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도 들어보고 했는데 제자들이 왜 묻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죠. 아마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성 이야기든 설들은 몇 가지 있는데 명확하게 그들이 질문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무데도 없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했지만 저 역시도 아무리 고심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봐도 그게 왜 그런 건지, 왜 그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는지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은 뒤끝이 개운하지 않은 채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왜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을까? 왜 마가 저자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저는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앞단락에서는 예수님께 물어야 했던 알지 못했던 궁금했던 질문, 이해하지 못했던 질문을 물어야 했던 제자들이 묻지 않는 장면으로 끝났는데 이번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음을 던지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서로 길 위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34절에는 그 장면을 쟁론했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쟁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실질적인 뜻은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길 위에서 제자들은 다투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왜 다투었을까요? 왜 다투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것인데 그러면 누가 큰지 정해서 그 왕 다음에 누가 다음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제자들 중에 우리 중에 결정될 것인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한번 따져보자. 길 위에서 제자들은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제자들이 길 위에서 싸우는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발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니들이 길 위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길 위에서 싸웠던 것이 무엇 때문에 싸웠던 것이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는 거였던 거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이 싸운 이유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가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묵묵부답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이 마가 저자는 34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답할 수 없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이 왜 싸웠는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어서 그들이 다투었던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것이 35절에서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35절 말씀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 36절에서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좀 많이 대우를 받죠.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최우선입니다. 저희 집도 외식을 할 때 최우선 고려 대상인 저희 아들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요즘 시대의 이야기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잘 선택하지 않았죠. 우리 어른들, 우리 아버지들이 원하는 일을 보통 선택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따르기 마련이죠.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아이들 위주로 가정이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최근 시대에도 그랬는데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가장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이 아이를 환대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가르침이 결코 어려운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려운 가르침은 아닙니다. 이해 못할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과연 이 가르침을 이해했을까?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작은 자를 섬기라는 거죠. 작은 자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라는 이야기.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까에 대한 물음을 던졌을 때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들이 몰랐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자들이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입니다. 누구는 이야기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낮은 자를 섬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경이 됩니까?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기도죠.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라는 뜻인 거죠. 이 주기도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계신 분으로 표현했냐면 하늘에 계신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하늘은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죠. 예전에는 하늘에 갈 수 없으니까 저 하늘에 계셨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졌으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가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을 빗대어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높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탑의 이름은 바벨탑입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그 목적, 이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건설한 이유가 뭐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자 그 탑을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까지 닿기를 원했어요. 하늘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근데 그 하늘에 닿기를 원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갈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바벨탑이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11장, 창세기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높게 탑을 쌓아도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해도 결코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주선에 우주를 쏘아 올리고 하늘의 비행기가 수없이 떠다녀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섬겨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는데 잘 받아들이진 못하겠어요. 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낮아져야 됩니까?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섬겨야 합니까? 라고 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문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꼭 그래야 되는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됐지. 그 이상 내가 낮은 자를 섬겨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반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 그것이 우리가 타인을 섬겨야 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가야 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역하시면서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것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 낮은 자, 섬겨라.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겨라. 말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깊이 있는 진정한 그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 시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들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고백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